오늘 예레미야 37장은 예레미야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시드기야 왕이 이제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기 목전에 이르렀습니다.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성을 에워싸고 공격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이런 요청을 하는 그 중간에 갑자기 애굽의 군대가 출정을 합니다. 시드기야 왕과 애굽이 서로 동맹을 맺어서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데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돕기 위해서 군대를 이끈 겁니다. 또 당시에 애굽은 바벨론과 서로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 중이었기 때문에 자기 나라의 이익에도 부합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떠나니까 바벨론이 그 애굽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잠시 떠나서 애굽을 향합니다. 이렇게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 자체는 좋은 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큰 일을 당했을 때 목사님이나 장로님께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시드기야 왕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에 스스로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그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는 회개하지 않으면서 단지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받으려 한 것이 문제였습니다. 또한 시드기야는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다른 세상적인 방식을 통해서 해결책을 찾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나름대로 애굽을 통해서 자기 나라를 구해달라고 살 길을 찾으면서 기도 부탁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스로는 회개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적당하게 시드기야 왕에게 둘러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았다 하면서 자기를 높이고 인정받으려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차피 지금 이미 애굽 군대가 와서 바벨론 군대들은 떠난 상태였습니다. 시드기야가 기도 부탁한 그 일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정직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이미 바벨론 군대가 철수를 한 상황인데 다시 바벨론이 돌아올 것이다.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함락될 것이다. 심판의 예언을 전합니다. 이런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고향의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둡니다. 바벨론에 항복할 것을 권유해서 민족을 팔아먹는 민족 반역자이며 예루살렘이 전쟁에서 패배하도록 이끄는 사람들의 마음을 나약하게 만드는 첩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지역의 감옥으로 사용하던 서기관 요나단의 뜰에 예레미야를 가둡니다. 이렇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전하는데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심지어는 자기 가족들과 고향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일은 예전부터 많이 있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의 것이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예레미야는 참으로 복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천국이 예레미야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는 선지자들은 사람들로부터 박해와 핍박을 당합니다. 사람들은 복음을 조롱하고 복음을 거부합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생각과 이익에 배치된다고 하여서 강하게 저항하면서 말씀 전하는 사람을 공격하기도 합니다. 복음 전파자는 자기가 섬기는 그 사람, 사랑으로 대하면서 복음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상대방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특히 세상이 악하고 심판이 목전에 다가올수록 그런 일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사람들은 악에 점점 빠져들고 더 거세어지고 강하게 복음에 저항합니다. 심판을 목전에 둔 예루살렘 성이 그러했고 또 오늘날 점점 말세의 끝에 다다라가는 이 타락하고 패역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습니다. 시드기야가 이러한 때에 걱정이 되어서 그 예레미야에게 다시 사람을 보내어서 묻습니다. 지금 바벨론이 잠시 철수한 상황인데 다시 공격을 해오지는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혹시 내려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묻습니다. 예레미야가 여기에 대해서 시드기야에게 자기와 같은 참된 선지자는 지금까지 없었노라 하면서 이 지역의 감옥에서 꺼내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여기 내가 계속 머물러 있으면 죽을까 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전하게 하여 달라고 시드기야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왕이 이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꺼내어서 왕궁의 감옥으로 옮깁니다. 감옥에서 꺼내지는 못하지만 왕궁의 감옥으로 옮겨줍니다. 그리고 식량이 그 성에서 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하루에 떡 한 조각씩을 공급해 주어서 먹게 합니다. 넉넉하고 풍족하지는 않지만 생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공급해 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이 핍박을 당할 때 이 세상의 관점에서는 핍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핍박 가운데 자기 손길로 안전하게 도우시면서 보호하는 것이 있습니다. 시드기야 왕의 감옥도 감옥이지만 그곳에서 악한 사람들이 목숨을 위협하지 않도록 생명을 지키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예레미야는 오히려 감옥 밖에서 활동을 했다면 더 큰 핍박을 당할지 모르지만 시드기야 왕의 감옥에 갇힘으로써 안전하게 신변을 보호받고 계속해서 먹을 것을 공급받는 축복이 그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먼저 핍박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힘씁시다. 주님의 복음은 고난 가운데 능력을 발휘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게 저항하는 자에게도 이 복음의 능력은 역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대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셔서 복종시키실 것입니다. 또 끝까지 복음에 저항하는 이 하나님의 원수이고 패역한 자들은 이 복음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이 높이 들릴 것입니다. 나 또한 이 고난 가운데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나의 믿음이 굳세어집니다. 그리고 나보다 먼저 고난받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는 복을 누릴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당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오늘도 고난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신실하게 복음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천국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자기 종을 고난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굳게 확신합시다. 사람의 고난이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의 통로가 됩니다. 시드기야가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둔 것이 예레미야를 안전하게 생명을 보존하고 공급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악인들과 반대자들의 핍박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안전히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사람을 넘어섭니다. 나로서는 불행이 계속 닥치고 고난 가운데 놓여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사용하셔서 나를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 사실을 신뢰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오늘도 고난 가운데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러 고난 가운데서도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움받은 자로서 이 땅 가운데 신실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저희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한 고난과 핍박과 저항을 마주할 때에도 주님께서 저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계속해서 신실하게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오히려 역전이 되어서 저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어떠한 순간에도 저희의 몸과 영혼을 안전하게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굳게 신뢰하면서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관악교회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또 독감과 감기로 인해서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사명과 직분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건강과 물질과 또 생활의 안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복음을 핍박하는 반대자들의 그 생각을 멸하여 주시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이름에 복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유아세례 교인들, 세례받았지만 잠시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 또 불신자 우리 가족들, 친지들, 친구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복음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오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모든 관악교회 성도들의 삶이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은혜로운 기도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